이 세상에 가장 뜻깊고 의미 있고 또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모가 된다는 것,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직업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치지만은 이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를 키우면서 또 겪게 되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많은 순간 어려움도 있었고 또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부모가 되면서 진정한 어른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손주들을 이렇게 이뻐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 되었을 때는 자녀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게 제대로 사랑으로 돌봐주지 못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야겠구나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더 손주들을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 같은 부모, 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도 차별적인 언어다라고 해서 부모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의미, 어머니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본 부모 신앙.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삭을 통해 본 자녀 신앙, 그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삭을 통하여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 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효도받기 원하시죠?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면 여러분은 정말 효도 받고 싶지 않아도 효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효도는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효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 자녀들이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부모 신앙을 가질 때 이 효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부모 신앙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은요, 몇 살에 자녀를 얻었습니까? 100살에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우상처럼 될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테스트,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은요, 가정을 통하여서, 특별히 자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그 믿음의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등장하는데요, 이삭이 아마 이제 10대,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 노년이 되어서 그 아들 이삭을 보면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양이나 염소나 그 짐승을요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떠올리는 것은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번제의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삭이라고 하면 될 텐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단순한 육신적인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으로 아들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륜 중에 인륜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무슨 특별한 얘기처럼 하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속적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또 자녀가 선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하며 키우는가? 아니면은 자신의 못다 이룬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요 이제 이공계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은 물리학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디에 보내죠? 그 말 많고 문제 많은 의대에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치원 초등학교 때서부터요 의대 입시반이 생겨가지고 아주 어릴 때서부터 고강도 공부를 시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공부하게 하고요,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온 괴물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0대 중반에 이 남녀 커플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 남자가 그 여자친구를 칼로 목 부위를 20군데 찔러서 죽였습니다.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 S대학에,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의대생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 청년이요 수능 시험을 만점을 받은 수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 올백을 맞았다는 거예요. 영어, 수학, 과학 모든 과목을 다 100점을 맞아서 만점을 받아가지고 TV에 인터뷰를 했던 그런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수능 만점을
마치는 사람을 키운다 할지라도요, 그에게 제대로 된 인성과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키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사람을 파괴하는 괴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꿈과 비전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의대생들, 세상에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독특한 탤런트가 있고요,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되기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도록 찾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서부터 공부하는 기계로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면서 특별반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 아들,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혈육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속적 방법으로 사랑하시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독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가 높고 성자가 낮고 그러한 유교적인 그런 수직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아비된 자, 부모된 자가 자녀를 어떻게 대우하며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친히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그 독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깊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이나 성정을 가지신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부모된 부모의 마음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성부 하나님의 모습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세속적 사랑, 비뚤어진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쏟아 부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본 우리 부모 신앙을 볼 때,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서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데리고라는 말을 통하여서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리고, 여러분, 부모는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하는 신앙입니다. 주일 예배, 공예배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신앙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요, 교회에 한 달, 두 달 안 나오면은요, 다 신앙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요,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세속 사람,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장소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데리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예배의 자리로, 번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늘 어릴 때서부터, 피부짓 때서부터 그 아이를 데리고 은혜의 장소인 예배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예배 신앙으로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그 들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자라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를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중에 가장 기본이 주일 성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때만 되면은 부모들은 자녀를 학원으로 보내야 될까, 교회로 보내야 될까 고민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은혜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고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르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오르십니다. 근데 그때 마침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로마 병정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탈진해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홀로 못 가시니까 그 십자가를 옆에서 억지로, 어떻게 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억지로 우리 육신을 누르면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후에 바로 사도 바울 때 놀라운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아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로마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때 바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사도 바울의 어머니다라면서 아주 특별히 각별하고 또 너무나 중요한 초대교회 인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포가 누구냐면은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와 그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히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즉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배신앙, 은혜의 장소는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것을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바라본 우리 부모 신앙,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녀를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부모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이 놓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히브리어 이 또 원어를 보면은 두다, 위마다 확고하게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요, 헌신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자녀를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테스트, 그 시험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깨어지듯 아팠겠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죽으면은 죽었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아들로 세우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저출산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왜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할까? 왜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 할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를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럴 바에는 아예 안 낳고 말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초등학교 때서부터 의대반을 보낸다, 무슨 반을 보낸다, 최고의 영어 교육,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외국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과거에는 2, 3억 드는 것이 이제는 3, 4억도 부족하다라면서 아예 그럴 바에야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부모 기준으로 완벽하게 키우는 것, 그것은 정말 의미 없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자칫하면은요, 수능 만점 받은 그러한 살인하는 괴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녀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 모습을 친히 아들 이삭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삭, 너를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너를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나무 제단 위에 놓고요, 손과 발을 결박하고 칼을 들면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고 내가 이제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참 믿음이 있는지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그 제물을 통하여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젖되기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 자녀를, 젖되는 그 자녀를 우리가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모습 그대로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로서 우리가 효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도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참으로 부모로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우리 믿음의 손주들과 함께 어려서부터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된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